할렐루야. 저는 오늘 폐물을 작품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작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느헤미야를 강론해 가면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겠지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우리가 또 보면 또 볼수록, 또 보고 또 보면 또 볼수록 거기에서 새겨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하여. 되게 재미있죠? 아니, 성 건축하면 박수 쳐줘야지.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모여가지고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비웃는가 봤더니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동체를 막 공격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상대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그냥 유다 사람이라고도 안 해. 저 하찮은 것들이, 저 꼴값을 뜨는 것들이, 저 무식한 것들이, 이 미약한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런 모든 약함을 말하는 단어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 꼴값자는 유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러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걸 또 다른 말로 적용해서 말하면은 꼴값을 떨고 있네, 웃기고 있네, 니까짓 것들이 뭘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들은 날마다 소양 비둘기 염소 잡아서 제사 드리지, 또 제사 드리려고 모였니? 제사 드려봤자 별 볼 일 없어, 뭐 이런 얘기예요.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멋지게 이렇게 빨간 벽돌이 쭉 벽에 있죠, 그죠? 저기에 불에 거슬린 벽돌 하나가 가운데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도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하는 분은 그 건물이 부서질 때까지 그게 거슬릴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작품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작품을 다 버린 거예요. 저게 왜 저기 들어가가지고 눈에 거슬리는지. 걔 하나 때문에 아마도 벽면 전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불탄 돌. 불에 거슬린 돌은 여러분, 시멘트를 섞어서 보이지 않는 내장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 넣는 거, 이런 정도로는 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하는 데는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나 원수 마귀나 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폐물이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진흙구덩이에서 그냥 굴러다가 끝나야 돼. 너는 햇빛을 볼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너는 다시 명성을 얻을 수가 없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니까짓 뭘 할 수 있겠니? 너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야 돼. 이게 불탄 돌입니다. 불탄 돌은 간판 스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불탄 돌은 아무짝에도 드러내놓고 써먹기는 매우 곤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 폐물과 같은, 이 쓸모가 없고 무시받고 정말 초라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불탄 돌을 들어서, 폐물을 들어서 작품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폐물을 작품이 되게 만들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작품이 되게 하시는 위대하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 비전, 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1년 동안은 이렇게, 2년 동안 뭐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곳곳에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 계획이 없던 일이죠. 인생이 말이요, 계획처럼 생각처럼 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99%가 계획처럼 생각처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탁상에서 수없이 많은 공론을 가지고 회의를 해도 여러분, 완벽하다고 만들어 놓은 작전회의도 현장에 가면 다른 일들이 뻥뻥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잘 적응해서 가면 그 다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뚫어지게 보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지침서예요. 지침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다닐 때 전과 있었잖아요. 이 전과입니다. 느헤미야.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성취해가는 전과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는 142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142년 동안, 여러분 142일이 아니에요. 142년 동안 예루살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 다음 페르시아로, 그 다음 그리스 제국으로, 그 다음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파사 제국입니다.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 파사 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을 터인데 누구도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것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조차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그 일은 성취되느냐? 부담을 가지는 자. 할렐루야. 뭔가를 봤을 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게 왜 저기 있지? 그건 네 사명이야. 여러분, 부담을 가지는 자에게는 이미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잘하면 돼. 아멘.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관심 있는 분야를 보게 돼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어전도사한테, 어전도사 그 핸들 밑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툭툭 눌리니까 뭐 되는 거 있던데 그게 뭐 하는 거냐? 거기 없던 게 거기 붙어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차가 출고될 때부터 붙어 있던 것입니다. 그게 차가 출고될 때부터 그게 다 붙어 있는 건데 저는 어제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지? 그 누르니까 얘가 플러스 점수가 막 올라가고 왼쪽 누르니까 마이너스로 또 막 내려가. 야, 이것도 내가 함부로 누른 거 아니냐? 이게 또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는데 그 순간 차가 이걸 내가 막 눌렀거든. 막 눌렀는데 갑자기 차가 RPM이 막 올라가면서 붕 소리가 막 도로에서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뭘 잘못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집사님이 차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전화를 돌려서 집사님, 이게 지금 막 RPM이 4에서 5로 막 올라가면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지금 붕 소리가 난다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안 괜찮은데. 저는 차 내부 구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요, 차는 굴러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으면 되고 차는 굴러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게 뭔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뭐 관심이 없어. 나는 이게 굴러가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데 관심이 훨씬 많으니까.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게 내 눈에 탁 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출고할 때부터 있었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가문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무너진 우리 가문의 성벽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어. 보이지 않았어. 체감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영적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레벨이 올라가니까 시야가 확장되는 거지. 보여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었네.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릴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을 때는 그것이 무너진 성벽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저게 깨져 있어. 저게 문제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탄 돌이었어요. 우리 다 폐물이었어. 폐물. 써먹을 데가 없어.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지금 내놓을 데가 없어. 어디다가 뭐 자랑해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써먹을 데 없는 인간을, 이 써먹을 데 없는 이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영혼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그 길을 출발하면 탄탄한 아스팔트 길이 열렸거나 아니면 꽃길만, 오늘 제가 막 꽃과 숲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꽃길만 그럴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막 너무 흥분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홍해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마라의 썸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광야의 불뱀이 여러분을 물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영적 긴장감을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탄 돌 같은 폐물, 써먹을 데 없는 폐품 같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1번,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방해꾼들을 붙여버립니다. 위대한 꼴통을 옆에다가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야야야, 니까지 끝들이 뭘 할 수,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좀 고상하게 책이니까 또 이게 경전이니까 좀 고상하게 얘기했을 뿐이지, 이걸 리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얘기하면 막 싹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이 병이 걸리면 여러분, 목사도 사모님도 장로님도 강도사님도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병이 뭐냐? 좌절, 절망이라고 하는 깊은 마음의 병입니다. 원수 마귀 나라에서 어느 날 이제 은퇴하는 마귀가 자기가 평생 사용했던 물품을 경매장에 딱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갖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유독 가운데 쐐기처럼 생긴 게 있는데 빛이 나고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근데 돈도 엄청 비싸. 그래서 아주 어린 마귀가 그 은퇴하는 할아버지 마귀 옆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저건 뭔데 저렇게 빛이 나고 윤이 나면서 금액도 비싸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거를 사용함으로 수천만만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구렁텅이에다 쳐넣은 최고의 무기다. 저것만 사용하면 수없이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끝나버리더라. 오,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저 제가 가지고 싶어요.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저것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하는 쐐기다. 내가 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의 가슴팍에 꽉 박아놓으면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전도사님도 강도사님도 다 무너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 나라에서는요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무너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마귀 나라에 소문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원수 마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쐐기, 그것이 우리의 가슴팍에 딱 박혀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로 나타나느냐? 좌절, 억울함, 서러움, 섭섭함, 허무감, 공허감, 비참함,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이것이었어? 이러면서 막 여지없이 어제까지 쌓아놨던 믿음의 벽이 순식간에 탑을 쌓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타난 현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일어나면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잘하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보다 90%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겉으로는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러분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아들이 야 서울대에 합격했대. 이 소문이 빨리 돌까요? 어떤 집에 아들이 서울대 떨어졌대. 이게 소문이 빨리 돌을까요? 응?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사람들은요 남이 안 되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해, 꼴값 들고 있네. 아이고 걔 좀 되다가 무너질 거야. 아이고 그 하다가 안 될 거야. 어쩌다가 뭐 좀 된 거지. 이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얘들이 아니 뭐 돈을 달라고 그랬어, 뭘 달라고 그랬어. 지금 저기에서 지금 다 원조 물자 다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성벽 재건하는 거예요. 지들 보고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성벽 재건한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성벽이 분노한다 이 말은 성질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비웃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쓸모없는 폐품과 같은 불탄돌된 우리를 빛이 나는 마강한 금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좀 더 가깝게 적용하면은 우리를 막 광을 내려고 빼빠, 그것도 아주 막 거칠은 사포, 이런 사람을 갖다가 붙여. 그래서 우리를 막 박박 밀어요. 뭐를 밀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만들어. 영적 방해꾼, 해방꾼, 조롱꾼,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막 무참하게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만들어요. 이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무너진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가 하면 문제를 해석하는데 여기서부터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 판판이 깨진 사람, 판판이 깨져가지고 불탄돌돼서 흙구더미에 딱 갇혀있는 사람, 쉽게 적용하면 상처투성이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한테 이래, 팔자 더럽게 세네, 이러면서 문제를 해석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그러지?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려고 해요.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것을 이겨내고 난 뒤에 받게 될 전리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레이스 힐링교회와 저와 함께 유튜브 실사원에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인생 앞에는 끊임없는 파도가 밀려오게 돼 있어요. 썰물의 때가 있는가 하면 밀물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그것 때문에 자폭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어떤 전리품이 또 있을까? 전리품을 기대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 상이 뭐냐? 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왔어. 나에게 줄 상이 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겨내므로 받게 될 상, 전리품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꾼들 때문에 강해지고 용사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통찰력을 가진 그런 지략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공동체로 일어나셔야 돼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자존감이 막 무너집니다. 이런 방해가 들어올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른손 들어봐요. 제껴버려. 이게 영성 테라피에서 가르쳐드리는 제끼는 영성입니다. 지금 답이 안 나오면 냅둬버려. 그냥 내두고 my way,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보면 2학년 때 풀지 못했던 구구단이 5학년 때 가니까 저절로 풀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게 답이 안 돼, 답이 안 나와, 뭐라고 말해줄 수 없어. 그냥 냅둬. 그러고 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떤 시간, 어머나 그게 그거였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돼. 이 답을 풀겠다고 그 자리에 멈춰서 다른 거 다 전폐하고 이거 풀고 있어? 안 풀어져. 모든 문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다가왔다고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이건 저절로 해결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이 성장되고 영적인 감각이 성장되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성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되고 나면 보여지는 게 많아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많아요. 아멘. 그래서 통전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공동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뒤처진 한 사람이 되어지면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를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으로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는 혼자 싸우면 패배합니다.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야 돼요. 우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그룹을 목장별로 만듭니다. 주중에 만약에 소그룹 참여를 안 했다, 여러분 꼭 주모로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소그룹을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장되어지면서 훨씬 더 강력한 자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침서 4장에서 불탄 돌 같은 내가 작품에 되어지는 그 노정에서 하나님은 방해꾼을 붙여주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비웃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이렇게 웃기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엄청 배아파하는 거예요. 걔 곧 무너질 거야. 걔 곧 끝날 거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져.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들어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가 여러분 소그룹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주모로도 기도를 하고 또 단체 톡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올라오는 간증이 이거예요. 금방금방 문제가 있어서 올리면 거기서 공동체가 막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박한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팔자야,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알아야 돼. 그럼 그 방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다해서 일어날지어다. 힘을 다해 일어날지어다. 뭐로 일어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이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저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 기도를 막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여러분, 다윗보다 더 고상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셨죠? 다윗은 막 빌어먹게 하시고 저 자손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이러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토설하십시오. 자, 봐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할 때가 우리 너무 많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엘레엘레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기가 막힌 고통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셔. 알고 계시는데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전히 토설한 게 뭔가 하면은 버림받는 거절에 대한 아픔을 막 토설해 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쏟아놓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에 맑은 마음, 정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이 싹 없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보다 고상해가지고 주여 참겠나이다, 주여 참겠나이다 이러다가 화병 걸리는 거지. 그 화병이 지나쳐서 암병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저것들을 그냥 두십니까? 악을 덮어두지 마라 이 말은 저것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대로 다 토설해 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할 때 5절에 얼마나 기도가 멋진가 하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게? 누구를? 실상은 성질이 누가 성질 났느냐? 느헤미야가 성질 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거를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나 개인의 일신 어떤 부분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역할 잘하고 엄마 역할 잘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최소 단위의 교회를 부수는데 마지막 발악하고 있어요. 가정을 부셔버립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서 뭘 부셔버리느냐? 우리의 자아상이 일그러지게 만들어요. 가정이 깨지면요 애들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어제도 저는 모이다 청년 카페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우리 상담사들이요 늦은 밤까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각 요일마다 들어오셔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 모두에게 자손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우리가 수고한 거 하나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휴지 하나 주선 것도 기억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살려내 보겠다고 세상에 3시간씩 붙잡고 울어주고 그들 꽉 만나주고 이야기해주고 그거 여러분 돈 준다고 그 일 하겠어요? 난 못해. 난 정말 사명이 아니면 못해. 그런데 주께서 내게 허락한 직분이고 나에게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아버지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상담사들이 거기서 막 자원해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왜 나에게만 이래? 이렇게 하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버리십시오. 저 공격이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구나. 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주잖아. 너를 향한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럼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면 안 돼요. 서로 소그룹 안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막 분노를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토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항아리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성장되고 견고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폐물을 작품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적 방해꾼을 붙이는데요. 이 방해꾼들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영적 방해꾼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동서남북에서 다 들어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아니 이거 성벽 재건하는데 그 지들하고 뭔 상관 있냐고 지들하고. 그런데 동서남북, 암몬 사람은 동쪽이요, 아스돗 사람은 서쪽 사람이야. 아라비아는 저 남쪽 밑에, 여러분 북쪽은 저 위에 산발락.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 일어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무시하고 조롱하고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야. 저희가 양평에서 여기를 들어왔어요. 이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이제 회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데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공격하더라고요. 온갖 것들. 정말 옛날에 그렇게 절친이라고 참 같이 팀으로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제가 강사로 좀 초청을 했어요. 제가 조금 그늘로 삼아 보려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서주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 거절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장경동 목사님께서 그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와서 부흥회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준 그 사랑, 그 은혜를. 근데 내가 그 은혜는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 난 이게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때 쓰디쓴 맛을 제가 봤죠. 아, 이렇구나. 물론 뭐 과거에도 알았지만 또 한 번 제가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요, 사방에서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려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떠나게 되는 막 충격을 제가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충격 앞에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유튜브를 뒤져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제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면 저 유튜브 안 뒤지고 여전히 오프라인만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전히 제가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도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뒤지면서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의 방향을 터내라. 어쩌면 너의 방향을 약간 옆으로 가야 된다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폐물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막 사방에서 한꺼번에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이때 서운하게 생각할 게 없어.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비참한 심정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유튜브 뒤지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서 유튜브를 뒤졌더니 답을 찾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여러분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는요, 우리가 틈이 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틈이 메꾸어지면은 분노합니다. 분노. 저것들 봐라. 저거 잘 되고 있네. 저 잘 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계속 공격합니다. 산발락과 7절에 보니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서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니 잘 되면 박수 쳐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그런데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성질이 더 나는 거예요. 성질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법이요. 이러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안의 일입니다. 근데 그 법이요 하는 글을요 들어가서 문제를 헤집고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그 감정 싸움이 발단이 돼서 그 다음에 크게 번져져 버린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소란스러워져. 웅성웅성 뭐가 대단히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누가 하는 짓이냐? 원수 마귀가. 여러분 문제를 키우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밟아버리세요. 뱀의 머리를 발로 싹 밟아버리세요. 할렐루야. 왕들의 목을 밟아서 비틀어버려야 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왕들의 목, 가나안에 있는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 원수들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서 군림하고자 하는 원수 마귀들을 우리 뭐로 이겨는? 발로 밟아 이겨야 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겨버려야 돼. 할렐루야. 소란스럽고 복잡한 게 스물스물 기어서 올라와 꽉 눌러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 보혈로 딱 덮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봉인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덮어야 됩니다. 항아리 덮개를 덮어야 돼. 재통의 덮개를 덮어야 돼. 그걸 펄펄 날리게 이랬대네 이러면 문제가 이제 마귀가 박수 치는 거지. 그래서 소란스러운 것 때문에 결국 걷잡을 수가 없게 돼.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그레이스 힐링 교회나 실사원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들이 서물서물 기어서 올라오면 발로 밟으세요. 울진에 산불이 났습니다. 어제 뉴스에 잠깐 나온 거를 제가 보니까 어처구니 없어요. 5분 만에 불이 다 번졌는데 여러분 누군가 던진 담배 뿌릴 경우가 크다는 거죠. 처음 시발점, 발화점을 보니까 연기가 서물서물 났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불꽃이 커지더니 순식간에 지금 다 덮어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직은 다 밝혀지진 않았겠지만 CCTV로 다 조사한다 그러더라고. 그 담배 혹시 담배 뿌릴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서부터 붙은 불이 지금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던진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발로 밟아버려야 돼. 눌러버려야 돼.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딱 봉인해버려야 돼.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싹 차단해버려야 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날마다 문제구덩이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먹어야 될 거구나. 이건 내가 취해야 되구나. 이건 아니구나. 뭐 이런 정도 딱 내가 이거 들어야 될 말이구나. 이건 듣지 말아야 될 말이구나. 뭐 이런 것 정도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전달해야 되구나. 사실 여러분 90%의 말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셨습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90%의 말은 전달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하고 이렇게 해서 싹 빼서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저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법정에 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가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몇 년을 지금 법정 투쟁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감정, 이권 다툼, 뭐 다 이런 거지.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열심히 쓰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요란하게 만드는 이 어떤 자가 있어.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 저 속에 사탄이 있구나. 뭐가 소란스러워져. 사탄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딱 다물어야 돼. 침묵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사탄이 이러구나. 할렐루야.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뭘 막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 이것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9절. 우리가 나 혼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그레이스 힐링교회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교회입니다. 아멘.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선택된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로 쓰여져야 되느냐.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자리에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 우리 아론과 홀 중보기도가 있고요. 매일 7시, 11시, 3시, 저녁 9시 힐링 기도의 집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중보기도가 있어요. 각 소그룹들을 하고 그냥 가시지 말고 또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힘있게 하고 마지막 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계전투를 하면 다 죽습니다. 그냥 무조건 와서 기도하는 거야. 무조건 와서 중보기도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전 7시, 오전 11시, 오후 3시, 저녁 9시 성전에 지하 성전에 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예배 담당자가 예배하면 또 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는 기도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아멘. 그래서 교구장님들은 교구별로 조별로 다 불러서 또 우리 실사원은 실사원생에 있는 팀별로 불러서 거기서 막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니까 따갑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한 팀이 나가면 또 다음 팀이 들어오고 원불교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서로 기도가 물려서 가게 만들어요. 11시에서 12시까지 기도를 하면요. 그 앞에 30분 전에 11시 반에 다른 팀이 들어와요. 팀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럼 이 팀이 빠져나가. 그러면 또 다음 팀이 이렇게 물려서 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듣고, 이야, 대기조를 저쪽에 계단 밑에다가 놔뒀다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생각하면 또 하는 수가 있으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온갖 비난의 말이 있고 온갖 말이 있어요. 사람하고 입 맞추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불탄도를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해꾼을 붙이는데요. 외부에서만 방해꾼이 붙게 안 해. 내면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공격하는 거는
웬만큼 그래도 막아낼 수 있어. 그런데 어디에서 거의 무너지느냐? 내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통해서는 강한 자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양평에 들어가서 내면에 있는 이 문제, 내부에서 끝도 없이 계속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해도 끝이 없네.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도대체 이 문제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좌절감, 절망감. 14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흙무더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142년 동안 온갖 풍설에 그냥 굳어졌으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성을 쌓다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 하고 지금 원망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에서 이제는 못하겠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비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해도 끝이 없이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어요. 제가 지금은 어떤 노동을 하면 그냥 사람들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요.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키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거의 공사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 보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우리 박 집사님, 신 권사님한테 잡부들 사서 해. 돈 지불해버리면 되니까. 왜? 난 노동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시멘트도 개보고 모래도 쳐보고 흙더미도 날라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끝내기는 해야 되는데 끝없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 일을 했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면 정말 지쳐서 쓰러져. 저같이 건장한 사람도 쓰러지는데 따라오는 목사님은 어쩌겠어. 깨갱하는 거지. 끝도 없이 일이 많은 거예요. 끝도 없이. 그래도 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봄이 되면 봄꽃놀이를 또 해야 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꽃을 또 다 심어야 되는 거야. 화분을 꺼내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다시 세팅을 하는데 여러분 꽃값만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싹 단장을 해놓는데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분갈이를 하고 이러는 게 끝도 없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해는 저물어서 밤은 깊어가는데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사람들 지쳐있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 이거 안 하면 내일 이미 다른 일이 또 대기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쳐 손 놓으면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자, 한번 또 합시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 개씩만 하자. 분명히 여기 수십 개가 있어. 저 수십 개를 이러면 절대 못해. 한 개만 하자. 한 개만 하자. 한 개. 할렐루야! 1000개, 100개를 한다고 안 했어요. 요 한 개만 합시다. 한 개. 자, 합시다. 한 개만 합시다. 한 개만 합시다. 여러분, 한 개만 했더니 다 끝내버렸네. 1000개, 100개를 한 게 아니야. 한 개만 했더니 다 끝나버렸어. 삶 속에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일은 끝도 없이 많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제가 어차피 그건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이야. 어떡하겠어.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 내일 또 다른 일을 해야지. 이게 유지지탱이 되어져 가는 시스템 속에 있는 거야. 이 몸뚱아리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요, 감당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못하는 거야. 고영란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삐리삐리 해가지고 곧 넘어질 거,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저는요 한 6개월 만에 끝낼 줄 알았어. 1년 동안을 지하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보죠. 저 사람이 과연 저걸 해낼 수 있을까? 저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이 있거든. 근데 1년을 해내더라니까. 그래서 전도사 하라 그랬어. 할렐루야!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해내면은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 앞에 삐죽삐죽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맡겨도 하지 못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없네. 내 팔자는 왜 이래? 우리 가문은 왜 이 모양인 거야? 나는 왜 못 배웠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남편은 왜 돈 안 벌어? 우리 남편은 왜 기도 안 해? 여러분, 이거는 절대 끝이 없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십시오. 남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식구가 기도 안 해도 내가 깨어 있으면 가문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으면. 산발락 가도비의 아라비아 사람 각 곳의 사람들이 다 와서 공격해.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입을 꽉 다물어요. 그리고 주야로 방비하고 창 들고 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고가 절반이나 올라가 버렸어. 이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면 저절로 되어져. 일은 되게 돼 있어. 일은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을 보고 주저앉으니까 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불탄 돌 같은 인생, 써먹을 데 없는 인생, 폐물이야. 흙구덩이 속에 시멘트 속에 꽉 처박혀가지고 빛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누구 하나 돌아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아. 만약에 저기 저 구석에 불탄 돌 한 개 들어가 있으면 작품 다 베려버렸어. 그런데 그런 쓸모없고 버려져야 되는 이 폐물 같은 이 인생을 때 빼고 광내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포로 어떤 자를 붙이냐? 방해꾼들을 붙여. 방해꾼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막 가지고 있던 낮은 자존감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열등감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야. 열등감을 통해서 쟤는 저런데 나만 시켜. 목사님은 쟤는 저거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수고한 거 알아주지도 않아. 서운해 섭섭해. 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네 인생 복되게 만들려고 너한테 그런 일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언제까지 찌질이같이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낮은 자존감 회복하십시오. 열등감 싹 버려버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비교가 없어요. 손가락 10개가 다 다르더라고. 내 모양을 수용하니 용서가 나와. 내 모습을 수용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 포용력이 생기더라고.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각기 인생의 소리가 다른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런 소리가 해도 끝이 없어요. 142년 된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대로 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거냐고.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야. 끊어버려야 돼. My way. 우린 우리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무수의 뿔처럼 가야 돼. 할렐루야.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달리는 말을 채찍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싹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아멘. 내가 파서 만든 연못이 채워지고 나면 엄청난 수문이 열리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영적 방해꾼들이 있어요. 이럴 때 12절 말씀, 또 어떤 방해꾼들이 있느냐,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제는 원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10번은 완벽하게, 10번이나 꽉 찬 만수, 넘어질 때까지 회유하고 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넘어질 때까지. 야, 너 그 교회 아직도 다니냐? 그 교회는 환란이 많은 교회야. 그 교회는 연단이 많은 교회야. 야, 그 교회 아직도 다니냐? 빨리 나와. 그래야 너 환란이. 미친 개소리라고 앉았어.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지. 너무 많다는 거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환란이 많은 것이 아니고 네가, 당신이, 그대가, 내가 지금 그 연단 속에서 복받고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 인생에 와야 되는 어려움을 거기다 넣어놓고 같이 공동체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함께 상쇄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생의 긴 여정을 교회와 함께 연단을 받아보면서 터득한 게 그런 거더라고. 세상의 점쟁이가 이런 얘기예요. 당신 운이 죽을 운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집을 지으시오. 그러면 죽을 운이 없어질 겁니다, 이래요. 무당을 잘 찾아다닌 사람은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을 짓는 데는요, 온갖 자재도 들어가지만 이 과정에 각 분야가 다 들어와야 돼. 집을 짓는다는 건요, 그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건축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차피 네가 죽을 운이 들었으니 죽을 만큼의 힘든 일을 하려는 거야. 그러면 그 죽을 만큼 힘든 일을 통해서 네 죽을 운이 이렇게 해서 상쇄돼서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데 옆에 있었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배신 때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환난에 함께하였으므로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아스돗 제사장의 마을로 내쫓아버려. 여러분, 다윗 평생의 지략가로 책략가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분별을 잘못해서 그가 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과 함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상황에서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여러분을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회유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적하느냐?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뭐하게 하고 서 있게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책임을 져야 돼.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나의 몫을 감당해 줘야 돼.
그러면 다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 역시 이들도 뭐라고 말하냐? 하반부여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야 되는 숨은 동기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야. 가장 근접한, 내가 정말 생명까지라도 내던질 수 있는 나의 피부치를 위해서 일어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양잿물도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숨은 동기의 발단의 근거가 여러분, 크게 대의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너무 먼 거리의 이야기거든.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일어나셔야 돼. 여러분 자녀 때문에 참아야 돼.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다려야 돼. 자녀 때문에 견뎌내야 돼. 오늘의 수모를 자녀 때문에 참아내야 돼. 그러면 주먹이 쥐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직접적으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듣고,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 파악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막 요란케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이런 원수가 내 전략을 다 알았어. 어떡하지? 절망하지 마. 또 하는 거야. 그때부터 더 깨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부터 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절반은 일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철저하게 낮밤으로 그들이 일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병기를 잡고, 아멘. 23절에도 한 손에는 병기 잡고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영적인 방해꾼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더욱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가지가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이깁니다. 반드시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소그룹에서 여러분 주일마다 소그룹 하시고, 주중에 꼭 여러분 힐링 타임,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제 가지고 꼭 하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행복한 만남에 들어갈 분들은 조장으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성전으로 오십시오. 와서 8시부터 지하에서 힐링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지하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할렐루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탄 돌 사명자로 일어나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뒤로 넘어지지 말고, 나 같은 게 뭘 쓰일 수 있겠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탄 돌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 반복됩니다. 재탕 3탕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해방하는 영적 방해꾼, 그들은 결국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옵니다. 내면에 공격이 있습니다. 옛 기억에 잡힐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폐물을 작품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작품으로. 근데 너무 작품 만드는 시간이 오래되면 타이밍을 놓쳐.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돼. 할렐루야.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